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보면 급변하는 것을 우리 세계의 일을 보면서 보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호주에도 큰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천혜자원 지상낙원이라고 했던 그곳이 한순간으로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하고 동물마저도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또 일본의 지진 보셨지 않습니까? 그 후쿠시마의 지진으로 인해 해일로 인해 한 도시가 한순간에 무슨 영화 보는 듯이 성냥갑 부서지듯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토대에 허약한 토대에 세워져 있는 것, 갈라지는 그 토대가 갈라지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시애틀에 한 20몇 년 살았는데 제가 이 시애틀도 지진의 영향을 받는 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5번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막 일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순식간에 막 흔들리길래 깜짝 놀랐어요. 나는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 했더니 밖에 나갔더니 땅이 막 움직이는데 야, 이게 지진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다행히 많은 피해는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안전신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거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그러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게 설명이 안 되고 또 답답하고 억울한 것 같아서 미칠 것 같고 차라리 잠들어 버리면 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 하나 눈에 띄고 나면 힘들다, 죽겠다, 억울하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눈이 뜨고 나면 그러면 모든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과 억울함,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눈이 띄는 일은 구원과 같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5편 1절에 보시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우니까? 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이 시편에 있는 문자적으로만 말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지기를 제사장들이 문지기를 섰어요. 그들은 단순히 문을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쭉 연결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불평할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어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어도 불평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3장에 보면은 그 3장을 묵상할 때 보면 그때 모세가 굉장히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를 느껴져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달아났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징계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계십니다. 모세가 한번 혈기를 낸 일에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한번 보여주시기만 하셨어요. 요단강 저 건너편에 멀리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한번 그 땅을 밟게만 해주세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정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는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 그동안에 하나님이 솔직히 모세 부려먹은 것만 해도 생각해도 한 번 정도는 그렇잖아요. 들어가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실 수 있겠어요? 모세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꼭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만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한 번 화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 한 번도 안 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한 번만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도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셨나요? 하나님의 편이셨나요? 모세의 편이셨나요? 하나님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는 조금도 억울하지도 않았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도 쓰지 않았어요.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모세가 모세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모세 그때 그 마음의 상처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마다 속으로 올라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에 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가나안 땅 한 번만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졸랐는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했는지, 이렇게 천국에 와 보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으면 두고 후회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에게 짐이 되지 않겠어요? 가면은 누구 찾아오겠어요? 여호수아 찾아오겠어요? 모세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은퇴하면 그게 떠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최고였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랬어요. 모세는 마음에 상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고 나면 마음에 상처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왜 하시나요? 하나님 나라 보고 나면 하나님 옳습니다. 주님이 정말 완벽하게 하셨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한 청년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대요. 그 사랑하는 자매하고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다 포기할 수 있대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그 청년의 심정은 좀 이해가 되는데, 얘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너 한번 결혼해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그 사람하고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다 포기할 수 있다고. 그 정도쯤 되면 천국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어떨까요? 어떤 청년은 그래요. 천국에 가도 결혼은 한번 하고 가야죠. 결혼 못하고 가면 억울하다는 말이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죽어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국 가서 결혼 못해서 억울하다고 할 정도면 천국 아니잖아요. 결혼 못하고 천국 왔다고 억울할 정도면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항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 영이 사니까. 하나님만 믿어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보다 놀라운 일이 없어요. 세상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에 대한 설교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가는 곳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까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있는 이 지구만 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서 한정적으로 예를 두신 곳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를 택했기 때문에 마귀가 왕노릇하도록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적으로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어도 그저 미래에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살아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있는 지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왕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이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유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무나도 좋은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토록 그렇게 내 마음에 불평하던 것이 불만하던 것이 괴로운 것이 두렵고 답답한 것 억울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문대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내 삶 전체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놀라운 천국을 소유했다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었다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사나 보고 싶은데 세상 사람 눈에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는 저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나나 똑같으면 세상 사람은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직 분명하게 영접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이 분명하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1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자, 예배할 자 누구입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그는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들어가는 삶 첫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정직하고 진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살았어요. 또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를 봤어요. 그래도 나는 이제는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크니까, 훨씬 좋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은 정직한 것입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봐도 정직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 때문에 조롱을 받는다 해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 두 번째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혀로 참설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하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말을 함부로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거나 허물하거나 조롱하는 말,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악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뜨이고 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뜨고 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여러분 불쌍하지 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노 교수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인종예배 드렸던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중에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세상 떠나는 날이 가까운 걸 알고 의식이 그래도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인종예배 드리자고 보냈답니다. 이 장로님이 달게 받으시고 아픔 중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장로님이 침상에서 일어나셨더래요. 입에서는 피를 토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 인종예배를 드리는 장로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의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장로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시더래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들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더래요. 그리고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유언하시더래요. 그동안 사랑해줘서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가족들을 부탁한다고 그 자리가 눈물 바다가 됐답니다. 여러분 인종할 때 여러분 무슨 말 하실 것 같으세요? 불평하실까요? 원망하실 것 같아요? 말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남의 말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 불평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살면 말이 정말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충격주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고 칼에 죽었고 사자에 뜯겨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한 게 아니고 그 핍박과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핍박하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전도했습니다. 핍박하던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짐승을 풀어서 물어 죽이고 할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 예배하고 그 핍박하던 그들이
두려웠다니까요. 천국이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천국이 있는 거 아니야? 천국이 있으니 저들이 저렇지. 그들이 핍박하면서 두려웠어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은 여러분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툰다면 그것은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이, 미움이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이 달라지면 사람에게 절대로 악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악하게 못합니다. 오히려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드려 선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면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든 것, 찬양 하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가사 하나를 정성 다해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삶을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 네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별일을 받으려고 보지 아니하며 매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돈보다 좋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돈보다 좋은가요? 대답 안 하시오. 천국에 대한 성경의 모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길이 뭐라고요? 황금길이래요.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황금을 밟으며 사는 데가 천국이라면 여러분 황금 어디에 두셨어요? 차고 계세요? 네. 끼고 다니세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꼭 그런 느낌으로 산대요. 전에는 돈이 내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밟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함부로도 하지 않지만 내가 절대로 돈을 섬기거나 돈이 우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미국 워싱턴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역시 혹시 다른 나라 사람 계세요? 칠생의 비밀 연습해 보니까 아니 이러면서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살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세계 어디 가도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고 나면 변화될 줄 알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식으로 살다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천국 가면 천국에서 살겠지. 여러분 어느 성경 구절에도
죽을 때 거듭나는 날 말 없어요. 언제 거듭나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대로 하나님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 진짜 주님이 아니요 왕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살든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상관없이 세상 방식으로 살든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주변을 맴돌고 살든지,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든지, 네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왔다 갔다 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든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세상 나라에서 살든지, 하나님 나라 주변만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든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 아시죠? 이 배경이 된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났을 때에 그것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에 붙들려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3번 부인하고 마지막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러 갈릴리를 호수로 나갑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우리가 전에 저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금요철에 예배 가면 꼭 목사님이 불 꺼놓고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젊으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불렀어요. 부르니까 부른 거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나오지 않더라도 꼭 베드로 하트 하셨던 주님의 말씀 같더라고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찬양을 하느냐? 딱 목이 메이는데 찬양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가 사랑합니다. 참 성령님께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다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왕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다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